네, 저희 먼저 같이 잠깐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보실 말씀 신명기. 네, 조금 울리죠? 네, 신명기 6장. 우리 신명기 6장 말씀 4절부터 9절 좀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청소년 데이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와주셨는데 좀 환영의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네. 교복부대가 왔습니다. 교복부대가. 네, 교복부대가. 자, 우리 청소년들은 뭐 우리 어린이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아기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여러 연령대가 있습니다. 근데 청소년은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발전하면서 청소년들의 특징이 변화되거나 좀 더 강해지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지만 청소년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청소년 시기란 걸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사회가 발전되면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은 청소년기를 만드셨습니다. 진짜냐? 성경에 어디 뭐 그런 거 나왔냐? 성경에는요 어른, 그러니까 청년이라는 단어와 조금 더 어린, 그러니까 어리니까 고대 히브리어 보면은 어린이라는 단어가 있고 청소년이라는 단어가 있고 청년이라는 단어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전부 다 뭐 소년, 뭐 청년, 이를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질과 헌신에 나온다. 웬만한 교회 청년부 다 붙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사실은 청소년들이에요. 원어적 의미가 이게 보이후드, 그러니까 약간 사춘기를 지나는 연령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는 사춘기란 게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시작할 때 결혼했거든. 시작 때 딱 결혼해 버렸어. 우리 혹시 중2 자매님 손 들어보세요. 결혼하는 거 이때 끔찍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 고등학생 자매 형제님, 고등학생 형제님 계십니까 여기? 애가 있어요. 저 정도면 애가 있어요. 우리 대학생 계십니까? 대학생? 결혼 안 했잖아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길래 아직 결혼을 못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춘기라는 특징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는 사춘기를 누릴 여유도 없었어. 우리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이 뭐 사춘기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춘기 하는 애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사춘기 아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인데 나는 사춘기 아니다 말하는 애는 진짜 사춘기인 거고 나 사춘기인 것 같아. 거의 끝나가는 애, 거의 끝나가는 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사춘기란 특징을 누릴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뭐야? 사춘기 할 때 결혼해 버렸어. 막 사춘기 특징이 뭐죠? 사춘기 특징이? 일단 여러분 사춘기 특징,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 여러분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그게 사춘기 특징이야. 우발적이고 순간적이고, 그리고 갑자기 땅굴 파고, 그렇죠? 언덕 올라올 때 기분 좋았다가 내려올 때는 막 세상 종말할 것 같고, 그리고 음료수 먹을 때는 좋았다가 다 먹으면 또 너무 짜증나고 막 그런 거. 엄마가 필요한데 엄마는 짜증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밥은 먹고 싶은데 엄마는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나오기 전에 결혼을 해버리니까 그냥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얘기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중학생, 초등학교 한 5, 6학년만 돼도 농번기 같은데 막 이렇게 농사일 한참 어려울 때는요 애들이 1, 2교시하고 다 사라졌어. 집에 갔어. 왜? 집에 가서 뭐 농사일 도와줘야 되거든. 그럼 선생님 애들 너 어디 갔니? 밭농사 도와주러 갔어요. 그래, 그러고 끝났어.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하죠. 여러분 혹시 아침에 학교 할 때 엄마 학교 나가겠습니다. 그래 오늘 2교시만 하고 와라. 왜요? 엄마를 도와라. 이런 분 계세요?
쉽지 않거든. 요새 엄마 아빠 일하는 거 돕는다고 학교 안 가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애들까지 전부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사춘기라는 그 특징을 누릴 여유가 없었죠. 왜? 그래서 일하느라고 바빴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사춘기가 뭔지도 몰랐어. 지금이야 이제 교육이 발달하고 심리학이 발달하고 막 발달하면서 정의를 해버린 거야. 이거는 사춘기라고 딱 정의를 해버리니까 틀이 있기 때문에 넣어버리니까 아 나는 사춘기구나 이게 자각이 되지. 옛날에 사춘기라는 게 없어. 근데 사춘기라는 게 없는데도 옛날의 고대 문헌을 보면 사춘기 특징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로마 시대 문헌이나 아니면 중국의 오래된 문헌에도 딱 요즘 딱 중학생 정도 나이 또래 애들을 보면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애들은 뭐 싸가지가 없어. 요즘 애들은 예의 범절이 없어. 요즘 애들은 너무 음란해.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사의 문헌을 받아 사춘기의 특징은 있었어. 근데 그걸 그때는 사춘기라고 정의하지는 않았죠. 근데 어쨌든 청소년이라는 시기는 하나님 만드신 게 분명합니다. 그럼 왜 만드셨을까? 사춘기를 왜 만드셨을까? 아니, 청소년 시기를 왜 만드셨을까? 우리 여기 청소년들 계신데 아 나는 지금 내가 청소년인 게 너무 좋다. 손. 오, 몇 분 계세요. 되게 너무 좋은. 나는 영원히 청소년이고 싶다. 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아 나는 내가 청소년인 게 너무 힘들다.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손. 네, 저기 있었어. 제일 평온해 보이는 형제가 딱 손 들었어. 우리 이제 사춘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오랜 인류 역사가 뭐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몇 년 됐어요? 우리나라는 역사가 얼마나 됐죠? 네, 몰라요? 네, 5천 년? 뭐 대부분 5천 년, 몇천 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미국 같은 데는 몇백 년 이런 식으로. 인류는 그렇죠. 뭐 세상 저 진화론자들은 뭐 수억 년 얘기도 막 얘기도 하고 또 몇천 년 얘기도 하고 어쨌든 인류가 소위 말해서 지난 300년 또는 500년 사이에 인류가 딱 역사를 반복하면서 정리한 게 사람을 관찰하고 아,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요 진짜 패턴이 있거든. 그렇죠.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있죠. 습관. 예를 들어서 진짜 머리 좋은 천재들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정말 머리가 엄청 좋은 천재들. 여러분 천재들 만나본 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변을 둘러보세요. 네, 너무 위로가 되시죠. 그렇죠? 위로가 되시죠. 평범한 우리들끼리. 진짜 천재들이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라스베가스요. 라스베가스 아십니까? 거기 가면 포커라는 게 있어. 승선이 안 해봤어요. 이 포커는 안 해봤어요. 안 믿는 표정인데 진짜 안 해봤어. 이 포커는 진짜 머리 싸움이거든. 왜냐면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아주 포커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좋은 패를 딱 가졌어.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 뭐가 올라올까? 어떻게 비 갚는 거야? 시계 바꾸는 거야? 막 이런 자기도 모르게 싹 올라와. 그러면서 억지로 어떤 표정을 지을까? 아닌 척 하잖아. 근데 그 묘한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포커가요 1부터 몇 가지 있지? 1부터 10까지 있고 JQK 13까지 있어. 그리고 종류는 클로바, 다이아몬드, 스페이스, 하트. 설마? 네. 색깔은 뭐뭐 있어? 2개가 있고. 그러면 패를 나눴어. 5장씩 4명인데 5장씩 가졌어. 근데 패를 딱 이렇게 처음에 딱 보니까 거기에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숫자가 4개가 나왔어. 그럼 지금 전체 몇 장 남은 거야? 와, 너무 힘들죠. 벌써 힘들죠. 그렇죠? 벌써부터 막 이렇게 눈이 감기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말 맞으세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1부터 몇 가지 있어? 13까지 있지. 근데 지금 각자 5장씩 4명이 가졌으니까 지금 몇 장을 갖고 있는 거야? 20장을 갖고 있는 거죠. 20장 갖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포커가 전체가 몇 장이야? 52. 설마? 네. 바로 나오네. 거의 챗 GPT처럼 바로 나오네. 그럼 52장 중에 20장 갖고 32개 남았죠. 근데 32개인데 20장 중에 다이아몬드가 5개 나왔어. 그럼 다이아몬드 지금 몇 개 남은 거야? 힘들죠 벌써?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거. 8개 나왔잖아. 32개 중에 8개는 뭐야? 다이아몬드야. 이해돼요? 여기서 보니까 벌써 쫙 나눠. 몇몇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듯 말듯하고 어떤 사람 뭐라고? 왜 8개? 뭔 소리야? 뭐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이렇게 막 복잡한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하면서 이 사람이 좋은 거 갖고 있죠, 저거 갖고 있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은요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 패턴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한 번 자기가 습관을 갖잖아. 그리고 어떤 생각의 습관을 갖잖아. 이게 평생 진짜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예로 우리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요. 아까도 우리 찬양했는데 벌써 연령대가 여기 보면 정말 이게 다양하시거든요. 우리 특별히 이제 저쪽 영역은 최강 부대가 있습니다. 최강 부대. 벌써 7살, 8살 막 이런 또래들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정말 온 힘을 다했어요, 진짜. 근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각도가 짧아지다가 진짜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가지고 회심하는 일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예배 드리다가 펑펑 우는 애들은 많아도 예배 드리다가 펑펑 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습관은요 진짜 안 바뀝니다. 우리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엄청나게 은혜 받잖아. 맞았어,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런 엄청나게 은혜 받았는데 길어야 2주, 짧으면 3주.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합니다. 수련회 문을 나오는 순간 바뀌어요. 정말 대단해. 그 자리에 있을 때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연구해 본 결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습관이나 생각이 거의 청소년 때 완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완성된 그 어떤 패턴, 어떤 습관이나 이런 모든 유형들이 청년 때 그걸 가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울타리 안에 있잖아. 그렇죠? 예?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나 진짜 집에 가기 싫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그래도 집에 가야지. 아니야. 여러분 집이 너무 좋죠? 그렇죠? 집이 너무 좋잖아. 집에 가면 그냥 다 좋아. 그래서 유난히 은혜 받는 친구도 몇 명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면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걱정 안 하잖아. 뭐 먹고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걱정 잘 안 한다고. 청년이 됐을 때는 일반 세상과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교육학자들,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연령대가 청소년 시기예요. 어린아이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육체적 탄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육체적 탄생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면 육체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탄생이죠. 탄생이야. 육체가 딱 탄생되는데 심리적 탄생이란 말이 있어. 물론 성경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심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영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애기들 보세요. 엄마가 안고 있다가 막 이렇게 뭐 빵긋빵긋 웃다가 엄마가 사라지면 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없어도 안 울어요. 여러분 이제 교복 입은 친구 중에 엄마 없다고 우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쉽지 않죠. 예? 학교 뭐 점심할 때 엄마한테 전화, 엄마 먹으띠빠 이런 친구 있어요? 중학생?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그런다. 그럼 그럴 수 있지.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다. 그럴 수 있지. 근데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엄마 먹으띠빠 이렇게 점심시간에 전화하면 아니잖아. 그렇지 않잖아. 그럼 왜 그래요? 왜 엄마한테 중학생 때 전화 안 해? 엄마가 마음에 있거든. 너무 힘든가요? 엄마가 마음에 있으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란 존재가 있다는 게 마음에 딱 각인이 돼. 이게 심리적 탄생이라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보통 1살부터 0살부터 3살까지 이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랑 이렇게 막 이렇게 친밀감이 높았던 친구들은 커서도 그게 뿌리가 돼가지고 되게 자존감이 튼튼해져요.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딱 한 살에서 3살 정도까지 그런 게 좀 약했다. 그럼 좀 쉽지 않은 거거든. 그러다가 어린이가 되면 나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부야. 그러니까 여러분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다가 어떤 애가 막 장난감 갖고 놀고 있으면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가져오지. 가져 플레이스 이런 거 안 하잖아요. Can I get 뭐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냥 훅 갖고 오잖아. 왜? 이건 내 거거든. 내가 갖고 싶거든. 근데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학교에서 어떤 애가 자기 핸드폰 보고 있는데 어떤 애가 훅 뺏어갔어. 이건 뭐예요? 아무 생각 없든지 일진이겠지. 껌 씹는 언니 오빠들이겠지. 그러니까 유년기가 되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커. 근데 초등학생쯤 되잖아. 이제 뭐 한 8살, 9살 요때쯤부터는 친구야. 내 친구.
또 내가 어떤 친구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져. 근데 청소년 시기가 딱 되잖아요. 이때부터 눈이 열리는 거야. 세상을 보는 거야. 세상에 관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 혹시 중학생 우리 청소년들 중에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거의 다 극복했을 거라 저는 보는데 웬만한 청소년들은 다 외모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깟 외모 따위 다 극복했다. 손?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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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왜 아침에 거울 보면 힘들어요? 네? 아니 아침에 거울 보면 뿌듯하신 분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하시네. 너무 사랑이 과했다. 뭐 이런 분 계세요? 거울 보면 심란한 이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관심 가는 이유.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교복 입고 하는 애들 보면요 거의 다 비슷해 스타일이. 웬만하면 다 말고 다니잖아. 다 말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요거 안 마른 애 별로 없을걸? 다 이거 달고 다니잖아. 다 이거 달고. 무슨 짐승도 아니고 다 이거 달고, 다 이거 달고 다니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수능 끝나잖아. 특히 여고 같은 경우 수능 끝나고 갑자기 수많은 고등학생들이 연락이 두절됩니다. 휴거돼서 사라져요. 네. 그러니까 전화는 받는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한두 달 있다가 나타나는데 순간 못 알아봐요. 원장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또는 뭐 의료용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뭐 이렇게 눈을 뜨라 뭐 이 정도의 은혜, 요 정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셨어요. 본어게인 하신 거야. 거듭나셨어.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나 외모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외모가 중요해지죠? 중학생이 되면 세상이 그걸 원하거든. 여러분 세상에서 솔직하게 이쁜 사람 좋아해요? 못생긴 사람 좋아해요? 너무 힘들잖아 이런 게 벌써. 여러분 학교에서도 이쁜 애가 인기 많아, 못생긴 애가 인기 많아. 네?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학교 갔더니 중요해.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 하나님 정말 나를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사실은 내가 못생겼다는 것도 사실은 언제 깨달은 건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못생겼다고 얘기해 준 적 없어요. 그렇죠? 주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막 기도하는데 주께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딸아 미안하다. 미안해 얘야. 미안해.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리라. 비록 네 시작은 미약하나 영원히 함께하리라. 더 큰 은혜가 있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분 계세요? 주의 음성을 들었냐고.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진짜 정신이 없었거든. 미안하다. 내가 진짜 너희 그렇게 왜 너희네 엄마 아빠 기도를 안 했니? 기도라도 좀 하라 그러지. 아무튼 두려워 말라. 나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못생겼다 얘기 한 적도 없어. 아니면 여러분 설마 엄마 아빠가 하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딱 중학생 되니까 엄마 아빠 불러놓고 이제 너도 어른이 됐으니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 가문의 비밀이 있다. 뭐야 엄마? 우리 가문은 못생겼다. 넌 사실 이쁜 게 아니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네가 제일 예쁘다 말했던 거 미안하다 딸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배운 거야. 나는 못생긴 사람, 나는 이쁜 사람이라고 세상이 정의해 준 거야. 여러분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중에 벌써 요즘 청소년들은 빠르잖아. 눈을 금방 뜨거든.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 벌고 싶잖아. 여러분 갑자기 수중에 우리에게 정직하게 손 들어봅시다. 갑자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셨어. 안녕. 누구세요? 난 너의 잃어버린 할아버지다. 엄마 아빠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너의 할아버지야. 넌 나의 마지막 남은 혈육이란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계좌번호 좀 적어주렴. 그래서 적어줬어. 다음날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 와, 벌써 은혜 되잖아. 그렇죠? 설교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가 큰 음성을 처음 들어보네요. 통장에 100억이 들어왔어. 그럼 대학 갈래요? 난 그래도 대학 간다 손. 여기는 역시 현실적이야.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거든.
우리 웬만한 아무 생각 없이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수중에 돈 있으면 굳이 애써서 공부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많은 친구들이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뻔하잖아. 대학을 가야 뭐가 보장돼? 좋은 직장이 보장돼. 좋은 직장은 뭘 해주는 거야? 돈을 보장해 주는 거야. 돈은 건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해?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가 되면 in the world, 세상을 향해 눈을 뜹니다. 그래서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춘기, 청소년 이전에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거나 청소년 이전에 조금 불행한 삶을 살았어도 청소년 시기를 온전히 보낸다면 그 사람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분해한 상태야. 그러니까 이 집을 개조하는 중이에요. 뼈대만 빼고 다 해체시켰어. 다시 페인트 칠하고 다시 호수 깔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청소년 시기를 제대로 안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 인생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 공사하다 말았거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언니 오빠들 중에 정신없는 언니 오빠들 보면요, 청소년 시기를 갑자기 몇몇 살을 막 쳐다보는 사람 몇 명 있어. 청소년 시기를 제대로 못 보낸 거예요. 공사는 시작됐는데 마감을 못했네. 공사는 시작됐는데 마감을 못했어.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몇 가지 관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청소년 시기 때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 왜? 너무 많은 심리학자들이, 너무 많은 교육학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나머지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미 오랜 연구 때 끝났어. 자,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도 성경에서 보면 다 청소년 때 부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불렀던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야.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 네 아들을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그랬어. 그냥 죽여라가 아니라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갑니다. 근데 성경에는 아이라는 표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이라고 그랬어. 아이, 어린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 한 5살, 6살, 아빠 어딜까? 뭐 이런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간 거야.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즉 사춘기를 보내는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 쓰는 단어를 썼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정확히 몇 살인지 몰라.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아니면 뭐 중3에서 고1, 2 정도 사이쯤 됩니다. 우리 시온이가 중3이지. 벌써 등치가 벌써 우리 중3이지만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른스럽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온이 갑자기 아버지가 시온아 오늘 아빠랑 산에 한번 가자. 왜 아버지? 구약시대 예배를 드리러 가자. 그래서 갔어. 그때 누워라.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가지고 여호와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근데 이삭은요 따라갔어요. 그 큰 나이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저항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왜? 이삭은 믿음이 있었거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로 눕혔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됐어요? 소년 다윗. 그래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들 보면 다 알 거야. 다윗 그 만화나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다윗이 몇 살처럼 나와. 뭐 초등학생 정도 되잖아. 한 뭐 8살, 뭐 한 9살, 10살 되는 그 다윗이 골리앗 막 이러면서 다 옛날 만화에 그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다윗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많으면 2학년, 아니면 1학년, 중3 요 또래라고. 그 다음 사무엘, 사무엘 다 똑같은 단어예요. 다니엘은 좀 더 어리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춘기, 그러니까 요 청소년 시기 따는 사람 부르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의 거의 78%가 청소년 때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청년 때 선교사가 돼야지 이랬던 사람보다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분들이 거의 78%야.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는 모든 걸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야.
생각도 바뀌어요. 그리고 또 관계도 새롭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단이 제일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데가 어디냐? 청소년이에요. 왠지 알아요? 청소년들만 딱 잡고 있잖아. 다 끝나. 자, 유치부 할렐루야 막 그랬어. 유년부 여호와 막 그래. 소년부 나를 받아주옵소서. 중등부 올라왔어. 이러고 있어. 거의 다 그렇게 돼요. 소년부까지는 거의 소년부 애들만 보면요 주님 바로 오실 것 같아. 근데 중등부 가는 순간 이렇게 돼. 그리고 고등부 지나가서 고등학교쯤 되면 분명한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신 거야. 그리고 대학교 가서 몸은 교회를 가. 왜? 종교적인 습관이 있거든. 거기다 엄마 아빠가 엄하기 때문에 안 가면 죽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바뀌었어. 지금 여러분 청소년들의 엄마 아빠가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 세대가 소위 말하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태어난 디지털 세대예요. X 세대란 말이야. 응? 엄마 아빠한테 뭐 물어보세요. 야, 다 이거 아시냐고. 오렌지족 이런 세대들.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 안 가잖아? 뭘 하지 않아. 자녀들 교회 안 가? 존중한대. 난 너를 존중한다. 뭘 존중해요 교회 안 가는데. 네? 옛날에는 엄마가 때려서라도 데려갔어. 여러분 교회 안 간다고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 교회 안 가면 엄마한테 죽는 사람, 진짜 좋은 엄마 만난 거야. 근데 이놈 지집에 교회만 안 가기만 하면 그냥 내가 머리털 다 뽑아버리니까 정말 좋은 엄마예요. 응? 정말 좋은 엄마예요. 너무 힘들지? 오늘은 예배를 쉬어라. 거의 이건 대적기도 해야 될 엄마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청소년기만 딱 잡잖아? 그러면 청년들도 무너지고 밑에 있는 애들도 아무리 잘 돼도 여기서 무너져. 결정적으로 또 뭐냐? 청소년 시기 때 엄마 아빠도 똑같이 사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 여러분 엄마도 사춘기, 아빠도 사춘기야. 인생의 사춘기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0대 때 오고 한 번은 40대 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또래 집이 좀 이렇게 복잡한 거야. 왜? 엄마도 복잡해. 사춘기 중이고. 아빠도 복잡해. 애도 복잡해. 그러니까 사춘기를 여러분 청소년을 딱 잡잖아. 부모님도 아무것도 못해. 왜? 애가 난린데. 여러분 청소년들 지금 청소년들의 부모님 또래는요 40대 초반 또는 중반, 아주 빠르면 30대 후반도 있겠지만 그때가 뭐냐면 인생에서 가장 활발한 나이 중에 하나예요. 이름 제가 어제 신문 보다가 이거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요즘에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대. 후기 청년기. 40대 50대에서 청년이야. 워낙 100세 시대니까 40대 50대가 옛날에 중년이었잖아. 후기 청년기야. 그래서 난 보면서 난 청년이야 뭐 이런 마음도 들지만 나는 후기 청년기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뭐냐면 한참 일할 때거든. 근데 아무것도 못해. 그런 분들 많아요. 왜? 집에서 애가 난리야 난리. 맨날 기도 좀 없고 맨날 애 문제 막 난리.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아무것도 못해. 아빠가 아무것도 못해.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은요 진짜 엄마 아빠가 복 받은 거예요. 집에 와서 얘기해서 엄마 복 받은 줄 알아. 그럼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요즘에 진짜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난리친 애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게 전략적으로 사단이. 그리고 청소년들의 또 하나 특징,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제일 많을 때잖아.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있어요?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어요? 나쁜 것만 있으면 나쁜 것만 있어요? 다 섞여 있어요. 그럼 세상에서 좋은 건 뭐예요? 노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먼저 배우는 게 청소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보세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선생님이 중고등부 다닐 때도 일진이라는 게 있었어. 왕따 있었어요. 그래도 낭만이 있었어. 이렇게 심하진 않았어. 근데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청소년들 범죄를 보면 이게 인간인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같은 교실에 있는 내 친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야. 여러분 더 글로리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봤다가는 큰일 들어는 봤을까? 그렇죠?
근데 그 영화가 왜 이렇게 후끈후끈 막 사회에 반응이 좋겠냐고. 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와 어른들이 그 영화에 반응했냐고. 왜?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만큼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전쟁터잖아. 여러분 실제로 일본에서 심리조사를 했어요. 그 심리조사 해봤더니 중학생, 고등학생, 특별히 이제 입시를 앞둔다든지 고등학생들의 심리검사 중에 극도로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이 심리검사를 해봤더니 전쟁터에서 느끼는 심리검사랑 똑같아. 그 압박감이. 그러니까 전쟁터인 거야 이거는. 중학교가 아니야. 전쟁터야. 그러니까 아침에 교복을 입는 게 아니고 군복을 딱 입고 전쟁하는 마음으로 가는 애들이 많아. 뭐냐면 여러분 학교라는 게 뭐야? 옛날에 드라마 영화 보면 학교는 뭐야? 굉장히 밝고 명랑한 애들이 막 이런 거 있잖아. 하하호 막 학교 가면서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막 이런 거 있잖아. 너희의 꿈을 키우렴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고 막 갔더니 학교인데 어느 순간부터 학교는 뭐냐면요 전쟁터야.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저 학교 왜 가는지 아세요? 왜 가는데? 버티러 가요.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야. 학교는 버티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 그래서 저는요 버티는 건 잘해요. 많이 배웠네.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가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의 고등학교가 어쩌다 그렇게 됐냐고. 여러분 솔직히 학교에 있는 친구들 얼굴 보세요. 생기가 느껴지십니까? 아침에 교복 입고 등교할 때 가만히 애들 표정을 보라고. 살아있어요? 아니면 그냥 프로그래밍 돼서 그냥 걸어오는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영은 집에 있어. 마음은 집 침대에 누워있어 아직. 근데 몸은 오는 거야 그냥 이렇게. 거기다 엄마가 태워서 내려주는 애는 그냥 가야지 어떡하겠어. 아침에 학교 오는 아이들 얼굴 표정을 보시라. 그리고 학교에서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예수님 믿으니까 안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농담 따먹기 할 때 그 농담 듣고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마음이 힘들잖아. 왜? 너무 농담의 질이 떨어졌잖아. 왜? 대화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 이건 세속적인 게 아니라 악해. 너무 악해. 너무너무 악하고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대화를. 그러니까 이 신앙 있는 친구들이 학교 가서 너무 힘든 거야. 영이 막 힘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일반 기업들이나 세상에서도요 청소년들한테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엄청나게 합니다. 청소년 때 좋아하는 어떤 옷 스타일, 청소년 때 좋아하는 맛 평생 갑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교 딱 입학할 때 그 대학교 축제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제 못했고 이제 슬슬 막 하잖아. 다시 대학교 축제할 때요 웬만한 술 회사가 무료로 술을요 엄청나게 줍니다. 좋은 대학교 같은 게 뭐 서울대니 이런데 카이스트 이런 데는요 평균 지금 모르겠네.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평균 무료로 주는 술이 6,000병 정도 줬어요. 6,000병.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서 처음 먹어본 술맛 그대로 평생 간대. 웬만한 사람 안 바뀐대. 어릴 때 입맛이라는 거 있죠. 어릴 때 입맛.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눈과 귀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막 어떻게든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케팅이 너무 많아. 왜? 요때 좋아하잖아? 평생 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 들어오는 정보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결정하는 거야. 나는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 청소년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우리 괜찮으면 옆에 있는 분 청소년들인데 한번 서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특별히 요즘은요 이게 예전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빨라. 우리 제가 이 티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매주 바뀌는 것 같아. 이 챗 GPT는 얘는 매주 바뀌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챗 GPT라고 하지만 용어를 통틀어서 뭐라 하느냐? 생성 AI라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생성해 주는 거. 근데 얘가요 생성 AI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패턴을 미리 연습해가지고 지가 대답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처음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에는 80% 이상 90%가 뭐다? 습관이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이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이 너무너무 많아졌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무엇을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탁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이거 해도 안 돼. 어차피 저거 해도 안 돼. 그럼 무기력에 빠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보셨나요? 무기력이란 단어로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 근데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야. 지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냥 계속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뭘 본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내가 뭔가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는 인식이 청소년들한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많은 청소년들이 무기력에 깊이 빠집니다. 마음속 깊이. 무기력 전 단계가 뭐예요? 우울이야. 그래서 우울감이 너무 커. 왜? 어차피 안 돼. 특별히 거울 보니까 이거 뭐 어떡하겠어 이거. 그냥 고3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 그 원장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청소년 시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생의 황금기예요. 가장 좋은 기회야. 아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 시기 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어렵지 않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신명기는 구약 전체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결국 모세의 설교를 모아놓은 거거든.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데리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지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온 겁니다. 데리고 나올 때 바로한테 좀 가겠습니다, 굿바이 그러고 나왔어요. 난리 치면서 나왔습니까? 난리 쳤잖아. 파리 뭐 개구리 막 강인 피바다로 변하고 파리. 그래서 이집트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파리가 많아. 진짜요. 이집트가, 제가 이집트 옛날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다니까. 길거리 지나는데 검은색 비닐봉지들이 막 엄청 많은 거야. 그 갔더니 비닐봉지가 사라졌어. 파리야. 그래서 이집트는 여름에 선교사님들하고 길에서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 계속 붙어.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대화를 굉장히 서 있을 때는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랬어요. 잘 지내셨어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왜? 계속 달라붙어. 그리고 얘네가 너무 오랫동안 인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겁이 없어. 보통 붙어있다가 하면 날아가잖아. 계속 다녀 이렇게. 그냥 이러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 뭐 들어올 수도 있어 이렇게. 진짜 막 이집트 난리날 쳐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나쁜 곳, 좋은 곳, 좋은 곳이야. 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불순종했어. 하루 이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걸려서 왔어요? 40년. 그래서 출애굽했던 백성들은 다 죽었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아니야. 다 죽었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말하는 설교를 모아놓은 게 신명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오늘 그 6장이라고. 신명기 계속 그 얘기하는 거야. 야, 니네 똑바로 듣는, 니네 엄마 아빠가, 너희 엄마 아빠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정말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긴 좋은 곳이야. 먹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음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의 핵심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는, 너무너무 잘 하시는, 이거 거의 다 외웠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돼. 너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인생은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외모가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이게 안 돼서 힘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 이거 읽은 본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나?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근데 굳이 앞에 하나님이 이걸 넣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다 한다는 게 히브리어 보면요 되게 재밌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다하고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콜. 콜이야. 콜. 단어가 참 재밌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래. 그리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래. 그리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래. 왜 굳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랑할 때는 이 세 가지 영역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인데 이걸 좀 볼게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감정적인 영역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마인드가 좀 강해. 마인드.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은 어디서부터 와요?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라고? 생각이 고정돼.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봅시다. 자,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진화론도 믿고 창조론도 믿는 사람 있어요? 진화론 얘기 들으면 진화론 얘기가 맞고 창조론 얘기 들으면 창조론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일단 냉정하게 봅시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모든 근거 중에 하나 뭐냐면요, 빅뱅이라는 게 있어. 우주가 언제 시작됐어? 세상이 어느 순간부터 붐 폭발한 거야. 붐. 그래서 그게 막 그 우주가 폭발해서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팽창되고 있어. 계속 팽창돼. 지금도 팽창해. 가만히 있어. 팽창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우주가 팽창하면 우주 바깥에 공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한국말이라 너무 어려우시죠? 그렇죠? 이게 우주가 막 팽창해. 이렇게 팽창해. 그럼 팽창하면 우주 바깥에 뭐가 있는 거야? 어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주가 물리적으로 팽창한다며. 그럼 우주가 물리적으로 팽창하잖아. 팽창하는데 그럼 팽창하는 우주 바깥에 뭐가 있냐고. 바깥에 뭐가 있어요? 바깥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주는 팽창하지 못하지. 그냥 이거 있는 거야. 팽창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있느니까 다 알아도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데 우주 너머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그건 뭔지 모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일 때야. 세상이 너무 커. 세상이 너무 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 너무 작게 느껴져.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문제 바깥에 계시는 것 같아. 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기도해도 변하지 않더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심지어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졌더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여.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을 만든 적이 없는 거지. 왜요? 교회는 다녔으나 하나님이 있다는 확신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불러봐. 하나님 불어보라고. 만나고 싶어요. 불러보라고.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근데 이 생각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 그렇죠?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동쪽에서. 왜 동쪽에서 뜨죠? 지구가 너무 힘들죠. 거기까지 가면. 그렇죠? 그래서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물은 위로 흘러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자, 어떤 이 세상 하나님 만든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는 뭐예요? 오더, 명령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 뜻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야. 여러분, 짐승은 거역해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갈 때 나 오늘 진짜 교회 갈까 말까. 성경 읽어야 되는데 성경 읽을까 잘까. 유튜브 볼까 성경 읽을까. 에라 유튜브 보자. 뭐 이렇게 내 뜻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짐승들 보세요. 사자가 달려오면 사슴은 저항합니까? 도망합니까? 사자가 막 달려오면 그 사슴이 오늘은 내가 진짜 끝을 봐야지.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인생 살겠어. 그래 막 들이받아요?
예? 막 연습해? 운동하는 사슴 봤어? 예? 내가 운동해가지고 진짜 내 인생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근데 사슴이 어느 순간은 그 사자한테 대항할 때가 있어요. 언제? 뭐 새끼를 지킨다든지. 그러면 사슴이 몰려오는 사자를 들이받는 것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내 아기가 있으니까 내가 도망가면 내 새끼가 잡아먹히겠지. 그러니까 나는 저항해야지라고 생각해서 결정한 겁니까? 그냥 본능에 따른 거예요. 본능에 따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서 가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여러분 집에 개 키우는 분 계세요? 그 반려견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복음을 전해봐.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보라. 어느 순간 애가 회심을 하는지. 개를 앉혀놓고 뭐 요즘 개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우리 때는 다 똘이었는데, 똘아! 너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해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고, 그리고 똘이 옆에다가 계속 성경 말씀 틀어주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걔가 막 깨갱깨갱 하면서 회심하고 성령 임하시면서 막 사람 방언 터져가지고 막 그런 거 있냐고. 절대 없어요. 왜?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반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 너무 웃긴 게 그 반려견을 인간처럼 인식하는 사회잖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사회는 교회까지 들어오잖아. 여러분 알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진짜 큰 교회들은요, 방송인데 뭐 어쨌든 그런 반려견만 계신 분들 구역이 따로 있어요. 담당하는 목사님 따로 계시고. 유럽에 있는 신학교는요, 이미 그 키우는 개가 죽었을 때 어떻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개가 죽으면 기독교장으로 하는 거야. 교회장으로 하는 거야. 그럼 걔는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게 어딨어? 예? 근데 어떤 분도 그러잖아요. 요새 진짜 키우는 그 강아지 돌아가면 우리 아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죠. 못 만납니다. 권사님 못 만나요. 걔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 데리고 들어오고 싶어하는 분들 많아. 이제 같이 예배 드리겠대. 걔랑 잠옷실 옆에 또 만들어 달라는 거. 견모실 이런 거. 견모실이 뭐 견모실 뿐이겠어요. 이제 묘모실 뭐. 걔하고 고양이 싸우니까 고양이는 또 따로. 별 난리를 다 치는 시대예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그냥 그대로 본능적으로 가는. 근데 우리는 애를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곧 뭐야? 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능을 주신 게 아니라 인격을 주셨어. 자유의지를 주셨어. 그래가지고 선택을 맡겼어,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을 맡길 때에 우리가 죄를 짓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셨는지도 몰라요. 아니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는 어떻게 된다? 움직인다. 세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다양한데 성경에서 역사는 역동성이 있다. 뭐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이 움직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해가 떠라 뭐 이런 거 해라,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인간들이 뭐랬냐? 자기들끼리 사는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 사회, 그리고 우리가 만든 법과 시스템과 문화가 있어.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세상을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에 들어와서 가장 온전해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가 언제다? 청소년 때다. 왜?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보세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요, 아무리 설명해도 한계가 있어요. 유치부 아이들한테 얘들아, 생성아이란 것은 말이야, 인공지능이란 게 나와가지고 쭉 설명한 유치부 애들은 그냥 꿈뻑꿈뻑합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한테 뭐 이런 이미지 하나 보여주면 다 알잖아. 중학생쯤 되잖아, 사고력이 생겨.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등치는 어른이야. 생각하는 것도 어른이야. 행동은 애야.
그래서 청소년이 독특한 거라. 여러분 나이쯤 되잖아요. 이미 생각이 컸어. 다 알아들어. 설명하면 다 알아들어.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못 알아듣는 거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 없잖아. 다 알아듣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사고의 확장이 돼 있는 상태야.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뜻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는 청년 대학생 언니 오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생 언니 오빠한테, 아니 오늘 예배 끝나고 혹시 가다가 조금 딱 봤을 때 대학생 같다. 언니 대학생이야? 물어보세요. 왜 살아? 물어보세요 언니한테. 언니 왜 살아? 형 비전이 뭐야?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 다 고민이 뭔지 알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무엇을 왜 살아야 될까?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거는 청소년 때 끝내는 거야. 그 질문은 청소년 때 딱 끝내고 대학교 때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달리는 거야. 근데 청소년 때 그걸 못 끝냈어.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달려야 되는데 달릴 수가 없어. 왜? 질문이 아직 안 끝났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대학생 되잖아? 달려야 되는데 질문이 안 끝났는데 그럼 안 달린다고 안 가나? 그냥 에스컬레이터 가듯이 그냥 가는 거야. 인생이 계속 가. 뭔가 해야 돼 계속. 대학교 가서 해야 되고 뭐 준비해야 되고 취업도 다 해. 하긴 하는데 점점점 뭐냐? 확신이 없어. 난 어디로 가는 거지? 내가 왜 해야 되는 거지? 이거에서 뭐 해야 되는 거지? 뭐지 이게? 열심히 난 작가가 꿈이야. 나는 정말 작가로서 다시 한번 이 뭐 글로리 같은 거 써야지. 그러고 했는데 챗 GPT가 나와버렸네. 여러분 이게요 진짜 빨리 바꿔버립니다. 몇 년, 2, 3년 지나보세요. 내년에 일본이 뭐 양자 컴퓨터 뭐 상용화 시킨다는데 가봐야겠지만 이런 것만 나오잖아. 영화도 얘네가 다 만들어 이제. 얘네가 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카페 같은 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카페 가면은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럼 알아서 와가지고 알아서 주문 받아가지고 알아서 갖다 주고 알아서 치워줬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가가지고 손님이 주문하고 손님이 갖고 와서 손님이 먹고 손님이 치우고 가.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돈 내고 커피값만 내고 우리가 주문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 때는 사람들이 다 해줬다니까? 그럼 나는 가서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면 오신 분이 뭐 드시겠어요? 저는 커피요. 네. 그리고 갖다 줬어. 그리고 우리 이러면 알아서 치워줬어. 근데 지금은 우리가 가서 주문하고 우리가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먹고 우리가 치우고 우리고 가. 점점 사람들이 하던,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들 청소년들이니까 차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요즘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타다가 가끔 고속도로 들어가잖아. 투명 유리에 로봇가 치킨 튀겨주고 이런 거 많아요. 로봇가 치킨을 튀겨준다고 이렇게. 여러분 먹는 치킨 있죠? 이거 로봇가 튀겨 이제. 그렇잖아. 로봇가 제일 잘하잖아. 네? 여러분 라면 가물 끓인다, 레시피를 끓인다. 자, 라면 가물을 끓인다 손. 오, 레시피를 끓인다 손. 레시피를 끓여야 돼요. 내가 내 라면 인생 거의 내가 지금 반세기를 살아보지만 레시피로 가야 돼. 딱 용량 그대로. 저는 정확하게 잽니다. 550ml 딱 재. 시간 딱 재고. 그래서 항상 타이머를 준비해야 돼. 응? 딱 가야지. 어떤 분은 그냥 감으로 하잖아. 감으로. 그래서 맛이 그때그때 달라. 라면에 대한 모독이에요. 치킨 같은 거 봐봐. 로버트는요 잡고 전혀 문제가 없어. 딱딱딱 진짜 맛있어. 커피 로버트가 타잖아. 이제 일본 가면 유명한 초밥집 있어요. 다 로버트가 만들어줘. 이렇게 스시집 딱딱 만들어. 로버트가 하고 있는 게 정말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이게 확신이 잘 안 서는 거야. 왜? 점점 이게 내 미래가 보장되나?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왜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거야? 자꾸 빼앗기는 거야. 왜?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기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정확하게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최적의 시기야, 이때가. 근데 사단이 이때를 다 막아놨어.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무너진 부서가 어디야? 교회에서 다 알잖아. 어디예요? 중고등부에 중고등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박사님 뵀는데 이 박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선교사님, 한국에서 정말 부흥하고 있는 중고등부가 어디예요? 큰 교회 말고 정말 작은 교회 중에서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쉽지 않아요. 중고등부가 다 무너졌어. 애들이 예배 관심도 없고 말씀 관심도 없고.
그냥 아무 관심 없는 애가 요거만 주면 성령 충만되잖아. 요거만 주면 막 살아나요. 요거 뺐으면 다 죽어가요. 완전 식물이야, 식물. 뺏어가면 말라가고 주면 물 받아서 살아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세대를 딱 잡았어요. 뭐? 눈과 귀를 다 막았어. 예로. 봐도 이상한 것만 보고 들어도 이상한 것만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 뜻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런 상태에 대학교 보내봐. 대학교 생활 얼마나 혼란스럽겠냐고. 문제는 거기서 직장 가봐. 더 혼란스럽지. 거기서 결혼하고 애 낳아봐. 그냥 가는 거야.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다 가는 거야. 그러다가 40대 한 중후반 되니까 애가 난리네. 그러니까 교회 기도실 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막 가요 지금 인생들이. 여러분 사춘기 청소년 시기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이 압도당하는 청소년 시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가실 때 TLS라는 교육이 있는데 추천합니다. 이거 한 8주 정도 기간인데 이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들어봐. 듣고 생각을 좀 정리해 보시라고. 듣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으면 기회가 오지 않아요.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성품이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 예를 들어 사람하고 많이 있으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사람하고 많이 있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홀로 있을 때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홀로 있을 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천성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이 기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 성격이야. 그 인격이고 성격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말했죠. 청소년 시기 때는 세상을 배우는데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성격이 있어. 여러분 학교에서 활달한 사람이 인기가 많겠어? 조용한 사람이 인기가 많겠어? 활달한 사람이 인기가 많겠죠. 그러면 조용한 사람은 틀린 거야? 그냥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근데 왠지 틀린 것 같잖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왠지 학교 가서 남자애들 특징이 뭐야? 센 척 하잖아. 왜? 센 것이 선이야. 세야 살아남아. 약하면 안 되나? 부드러우면 안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진짜 모습을 숨기는 연습을 해. 학교 가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학교 애들한테 내가 괜히 이런 모습 보이면 왕따 될까봐 자기를 숨겨. 그래서 겉으로는 막 이런 척 하고 다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게 진짜 자기가 아니야. 맨날 가면 쓰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대학생 되잖아? 붕괴됩니다. 내면이 붕괴가 돼. 여러분 내면이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 허해, 공허해. 근데 채워야 돼. 근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었으면 거기까지도 안 갔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우려고 뭐 하는 거야? 대학생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대에서 조금만 가면은 홍대 가보세요. 그러니까 밤마다 오는 거 채우려고. 이걸로 채우고, 누구 만나서 채우고. 왜? 진짜 자기 모습과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과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숨겨, 자꾸 연습해. 안 그런 것처럼 막 연습해. 그래서 내면이 붕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기도가 마칠 텐데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볼까요? 자, 내 가슴에 손을 얹었으니까 뜨겁다 손. 내 가슴이 뜨겁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패션, 그 열정이 어디 있냐고. 우리 청소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열정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열정 있는 세대예요. 어느 모임 가도 찬양하는 거 보면요 청소년들이 제일 열정적입니다. 물론 청년들도 열정적이에요. 아이들도 열정적인데 청소년들은 정말 열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하기 싫으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른 변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소년들을 막 찾고 있어요. 내 아이들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세대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 이거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위가 결정됩니다. 우리 아까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가 히브리어로는 콜이라 그랬잖아요. 이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 원어가 칼날이에요. 칼날. 이 칼날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완전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근데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생각이 섞였어. 가장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정적일 때 두려움에 무릎 꿇어요. 결정적일 때 세상을 향해 갑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막 찾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차선이야. 하나님은 그 다음이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손해봐도, 잃어버려도,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성품인데, 이게 거짓으로 점철되어 있고 가면 쓰는 것에 훈련되어 있으면 이거대로 안 가요. 성령을 체험해야 돼. 정말 그 뜨거운 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힘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춘기 때 가장 중요한 시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들을 그렇게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한번 격려하시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더 격려하시죠. 하나님은 청소년들을 사랑하십니다. 청소년은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이에요. 아멘. 청소년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청소년이 그들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딱 잡고 있으면 모든 게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만 일어나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 새로운 부흥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청소년이에요. 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가 어떤 신앙의 상태에 있는지 주님 잘 아실 텐데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소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청소년 시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 주의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저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체가 되어 세상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드라마, 웹툰, 게임 등과 같은 안목의 정욕에 눈이 가려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에만 집중했던 저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묻지 않은 채 온전히 나로만 가득했던 인생이 저희의 인생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이라 생각해 내어드리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저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동성애와 학폭들 많은 죄악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 가운데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죄악들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까? 끊어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이 모든 죄악들 가운데 저희가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끊어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청소년들의 눈을 먹고 있는 모든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동성애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사랑으로 지으셨습니다. 너무나 사랑으로 지으신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아직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럽혀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사상들과 어둠의 행위조차 저희가 따라하기 원치는 않습니다. 모든 죄악의 모습을 저희가 따라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청소년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회개하니 어둠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를 선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 모든 거짓된 사상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왕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청소년 세대 가운데 실체로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이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법대로 창조하셨고 이 주님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길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가려졌던 그들의 눈이 하나님 열리게 하사 하나님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비전을 물으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갈지,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희가 정답을 찾게 하사 그것을 향하여 전진하며 돌진하며 함께 전쟁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전력과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청소년 세대 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 아닌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의 전심과 전력과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해 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요. 우리 세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목숨과 헌신과 인생을 드린 그런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소년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이 노디반 청소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으로 압도당하는 주님 그러한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더 이상 사단에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사단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 그러한 청소년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그 원을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빚으신 그대로 정말 순결함을 회복하며 온전함을 회복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 그러한 구별된 청소년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삶을 드린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건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청소년 세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핏기가 없었던 그들의 얼굴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정말 생기가 돋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을 손에 쥔 것보다 더욱더 기뻐하며 더욱더 온전하며 정말 행복한 그러한 청소년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들여 다해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무너졌던 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무너졌던 우리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일어나라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마음과 힘과 뜻을 우리처럼 다해 예수님께 바쳐라 라고 선포하며 정말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산 증인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청소년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주님 앞에 인생을 건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목 놓아 정말 죽은 것처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명하신 그 지상 명령을 성취하며 모든 민족을 살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청소년 세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나 우리 청소년 세대를 살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온 열방을 품고 온 열방을 경영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왕의 귀환을 준비하며 마라나타를 선포할 그런 청소년 세대로 주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주여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청소년 세대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정말 모든 민족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나를 저희가 기도하고 또 고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청소년 세대에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들 가운데 부응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청소년 세대를 향하여 온 민족과 열방을 다시 살리실 줄은 믿습니다.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청소년 세대를 다시 살리고 다시 일으키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TLS란 나침반입니다. 나에게 TLS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TLS란 잃어버렸던 비전을 다시 되찾게 해준 통로이다. TLS란 소망이다. 저는 YTLS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 찬양 때마다 기뻐 뛰며 춤추게 되었고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던 저희 중학교에서 작은 운동을 개척하게 되었고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겁냈던 TFM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저절로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부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TLS 훈련을 받으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고 또한 작은 배 운동을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를 선포하며 기쁘고 즐겁게 교회와 다음 세대를 섬기는 그런 청년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던 제 모든 사랑과 열정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며 동역자들과 함께 이 학교 가운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작은 배를 띄우며 나아가는 그런 운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YTLS란 큰 축복입니다. 이 YTLS 훈련을 받고 나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다 보니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또 열방을 사랑하며 품을 수 있었습니다.